뭐 내가 되게 힘들지만은 교회 갔을 때 이걸 오로지 믿고 조금은 내가 믿는 게 있었으면 좀 순수한 마음이 좀 없어서 그러는 건지 불교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나도 이제 지금은 정법을 만났는데 이걸 조금은 그때처럼 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내 생각에 의해서 그냥 이거는 이러니까 나는 이제 가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썼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정법을 만나면서 이게 자연이고 이제 멘토님을 통해서 이게 자연의 원리, 생활의 도구 이제 이런 게 되기 저는 이게 원리가 맞구나 이제 조금씩 계속 이제 저는 깨쳐 나가는 중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가 스승님 강의를 거의 안 들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계속 들어와서 스승님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약간 스승님 강의 듣다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자꾸 뭔가 순수하지 못한 마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드는 거는 왜 그런지. 좀 이해를 하면 되죠. 그죠? 받아들이면 되죠. 좀 풀어야 돼, 그래. 그죠? 그러니까 멘토가, 정법이 종교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종교도 아니다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서 이해가 되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종교가 뭐냐면은,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어요. 그 종교가 뭐냐면, 종자가 가장 큰 종자를 쓰는 거야. 질량이 가장 크다. 질량이 가장 큰 것을 갖다가 가르치는 게 바로 종교예요. 종자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종교이라면 어떤 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상신을 갖다 믿는 게 바로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천 수만리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네. 종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가장 큰 어떤 질량을 갖다가 가르침을 받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간다잖아요. 네. 그럼 교회 왜 가요? 가르친다 했잖아. 어떤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그럼 종교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교회를 갖다가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종교가 아니거든.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바로 뭐냐면 어떤 대상신을 하나 딱 정해놓고 누굴 정해놨어요? 예수를 정해놨고 하나님을 정해놨고 예수는 나무로 깎아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대상인지를 모르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예수는 알아요. 왜? 예수는 우리같이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다가 육신을 보고 차원을 넘어가니까 예수는 영원신이 되어 있는 거죠. 영원신이 되어 있으니까는 예수의 형체는 대충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서양의 모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예수 십자가 딱 못 박혀 갔다가 그걸 대상으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종교냐? 신앙이죠. 누굴 지금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예수라는 영원신을 대상으로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절에 가면 누가 있냐면 부처 시달타라 했어요. 돌로 깎은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철로 만든 것도 있어요. 아니면 금딱지로 만든 것도 있어. 그러면은 부처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부처는 그렇게 똥똥한 부처가 없거든요. 부처는 뭐냐면 원래 부처 시달타는 아주 가늘어. 너무 가늘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꽉 마른 사람이 부처 시달타예요. 그러면 옛날에 조각하는 사람들이 최초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조각해놨냐면 예수 시달타의, 부처 시달타의 모습을 갖다 정확하게 조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라. 어떤 모습을 있냐면은 눈은 엄청나게 크고 깡 말라가지고 뭐 한 달째 한 피주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시달타예요. 근데 후대에 지금 부처를 깎아놓기에는 부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인자하고 아주 통통하고 아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건 부처 시달타가 아니에요. 후대에 사람들이 절에 있는 제자들이든지 그 후대의 사람 지식인들이 그걸 갖다 부처를 갖다가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포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전부 다 통통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좀 만들어놨던 거지 그거는 부처 시달타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부처 시달타는 금체질이거든. 수행자 체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에 가서 돌빛 깎아놨을 때 그걸 딱 보면요. 그거는 금체질이 아니라 그럼 어떤 체질이냐면 토체질에 가깝죠. 아니 목체질이 가까운 거야. 근데 토체질하고 목체질은 수행자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 시달타가 그렇게 스승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 시달타를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처 시달타도 원래 신이었어요? 아니면 영혼신이었어요? 영혼신이잖아요. 왜? 영혼신이 인간의 육신 하나 덮어서가지고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갔던 거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성장을 그렇게 했었던 거라. 그러면 내가 한 8세까지 내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펼치고 갔으면은 내가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신은 어디로 가냐면 정확하게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육신하고 내 영혼신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내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내 영혼이 내 주인공이거든. 그러면 지금 부처 시달타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차원계가 있어요. 신계가 있다니까. 그럼 영혼신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나. 그럼 우리가 지금 믿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뭐냐면 예수도 전부 다 인간으로 살다간 그 영혼신이고 부처 시달타도 전부 다 그 시대에 인간으로 살아갔던 신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영혼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냐면 저 사찰에 다니는 사람 스님들 갖다가 신도들 갖다가 전부 다 종교인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뭐라냐면 전부 다 또 그걸 갖다가 종교인들이라 그래요. 저 도파 도인들 전부 다 뭐래요? 그 신도들 전부 다 종교인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 불경, 도경이 좀 있었는데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종교인들이라 표현하거든. 그러면 종교가 맞다라면 큰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찰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뭐 금강경도 있고, 그죠? 네. 뭐 많잖아요, 그죠? 그거도 전부 다 뭐냐면 이걸 내가 전부 다 이거 다 진리를 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갖다 풀어서 정확하게 내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진리가 맞는 거라.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어떤 말씀하냐면 뭐 막달리아가 뒷달리아를 낳고 마리아가 뭐 예수를 낳고 뭐 이런 거 아담과 이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똑딱해가지고 갈비 하나 똑 만들어가지고 아담에서 이브를 갖다 만들고 이렇게 좀 아담에서 사과 때문에 뭐 쫓겨나고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후천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질량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성경의 말씀이 먹힐 것이냐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고 사찰에 가는 사람도 많이 없고 어떤 도파의 도인 찾아가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확 떨어진 거지. 왜 그래요? 성장 발전할 때는 후천시대에 올 때까지는 우리가 모자라니까 뭐라도 채워야 됐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과거에 성장할 때는 어디에 질량이 머물고 있었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30%에 머물고 있었어요. 30% 머물 때는요, 우리는 종교인들을 몰라. 지식인들을 몰라. 왜? 그냥 자식 새끼 놓고 하루하루 풀칠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안 했어요. 지식을 갖추지를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그 당시에 공부를 했냐 그러면 저 절에 사찰에 있는 스님들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도인들이 전부 다 수행을 하면서 내 지식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질량을 담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수행자라는 사람들이 내를 갖추고 있으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라. 우리가 몇 프로짜리일 때? 30%에 머물렀을 때. 그러면 종교인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목사도 그렇고 어떤 사찰의 스님도 그렇고 어떤 도파의 도인도 그렇고 전부 다 몇 프로에 머물렀느냐면 정확하게 50%에 머물러 있었어요. 50%에 머물렀으니까는 더 이상 발전 안 했죠. 근데 신들, 우리가 말하는 신들, 영어 신들, 뭐 신장이든 대시든 조상 신들 간에 조금 신들이 어디에 머물렀으냐고 하면은 육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질량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 한 60%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가 어디에서 좀 기도를 해요? 저 예수라는 영어 신한테 왜 신이, 예수가 영어 신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있는 거예요? 60%에 머물러 있는 거라. 우리는 거기다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어찌됐든 간에 성부 좀 달라고. 이렇게 좀 빌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사찰에 가서 부처 시달타라는 그 돌빛 깎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빌었던 거죠. 왜? 스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럼 스님도 아침에 뭐 해요? 아침에 새벽 그거 뭐 꼭 뭐 하잖아요. 나중에 또 중간에 또 한번 하잖아. 저녁에 하잖아. 하루에 한 서너 번은 꼭 하게끔 돼 있거든요. 왜? 너는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30% 머물 때 우리가 무식하고 질량이 모자랐으니까 50%에 머무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더 고성들이 아니면 큰 목사가 아니면 큰 신부가 아니면 도파의 도인들이 전부 다 뭐 했냐고 하면 우리를 갖다가 가르쳤던 거죠.
근데 큰 가르침이 있었느냐? 큰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불경, 도경 가지고 가르쳤어요.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읊조리는 것밖에 없었지. 이걸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 머물 때 계속 머물고 있었느냐? 아니죠. 시대가 발전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서양이 어떻게 돼? 지식과 문화, 문명, 기술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다 들어오면서 엄청난 질량의 지금 지식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먹고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발전했어요? 지식인들이 30%를 머물다가 2012년 12월 22일 동시까지 올 때까지 전부 다 질량을 채웠는데 몇 프로의 질량을 채웠냐면 정확하게 70%까지 질량을 채우는 거라. 내가 논리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디에 고착됐든 간에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먹었기 때문에 70%의 성과가 정확하게 왔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지식을 가져가지고 70%의 선에 올 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50%에 정확하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70%까지 성장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50%에 머물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앞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어떻게 예수한테 부처 시달자한테 어쨌든 간에 무릎 꿇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은 자연이 줄 수 있는 성분을 나한테 다 준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가르침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멘토의 이 말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역사상 종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란 이름은 내가 써도 엄청나 좋은 단어거든요. 그걸 갖다 쓸 수는 있어도 종교가 나온 적이 없는 거야. 진짜 만약에 종교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 스님이든 목사든 신부든 간에 나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힘들어지고 왜 어려워졌으며 왜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되고 뭐 종양이 걸리든 암이 걸리든 우리 집안에 어떻게 죽음으로써 공부시키는 것도 있고 오만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자연의 원리를 해가지고 풀어주지를 못하고 뭐 시킨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삼천배 저기 가가지고 예수한테 물 끓고 눈물을 아주 흘리고 있으면 불쌍해서 정확하게 도와준다고 이렇게만 가르쳤지. 그러면은 진짜 가르친 게 없는 거야. 가르침 받은 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는 인생을 갖다가 한 30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질량을 안 갖췄던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후초 시대를 정확하게 맞이한 거예요. 옛날에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그죠?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신의 제자들이거든. 그러면 과거 성장 발전할 때는 우리가 누구든지 전부 다 경제를 가지고 사회 인프라를 갖다가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전부 다 네가 조금만 욕심내가지고 사적으로 열심히 늘어가고 있으면요, 네한테 될 수 있는 경제는 전부 다 자기가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옛날 장사 잘 됐잖아요. 요 시장에도 횟집 골마더라도 그 당시에 전부 다 집을 다 몇 채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신들이 보냈냐면은 전부 다 인도를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러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 사찰의 붐이 일어나는 거라. 사찰에 왜 갔어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생활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네. 그러다 보면 누가 보이냐면 내 자식 새끼가 보이고 내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여자분들이 전부 다 신의 제자라서 장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뭔지 모르지만 신의 이끌림에 해가지고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갔었고 아니면 저 기독교에 갔었고 아니면 어디에 도파에 도인을 정확하게 찾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어놨냐면 신이 자연이 정확하게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가게끔 만들었어요. 왜? 너희들이 열심히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갖다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그 30% 누구 목이냐면 신의 목이거든요. 그럼 신의 목을 갖다 이거 갖다가 절에 가가지고 어떻게 시주를 하면서 30%를 갖다 주면서 갔다 오고 나면 장사가 더 돼야 안 돼요. 더 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재미가 붙어가지고 30%씩 꼬박꼬박 어디 절에 가서 보시를 다 했던 거예요.